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58면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 15일을 지키라.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이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날이 있죠. 아마 그런 모든 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생일날, 나에게는 너무나 그날이 소중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생일 감사 헌금을 또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결혼기념일, 또 어떤 분은 내 아기가 첫 번째 태어난 그 첫 아이에 대한 그날, 탄생한 그날을 가장 소중한 날로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길 원했는데 열심히 수고하여서 그 직장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 합격의 그날을 너무나 나에게 소중한 날로 삼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 모든 분들이 그 날을 가장 소중한 날로 삼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그 날이 바로 나에게 더할 나위 없는 감동과 기쁨을 준 날이기 때문이죠. 그 감격을 생각해서 내 기억의 저장소 속에 간직해두고 있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면 그날을 기억해내면 그것이 너무나 기쁜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과 어려움도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 얼굴에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소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고 최고의 날은 언제입니까? 이 로이 레신이 쓴 오늘 내 생애 최고의 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내 생일 최고 날이에요. This is the best day of my life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럼 오늘을 어떻게 내 생애 최고의 날로 만들 수 있을까? 레이스는 이 오늘이라는 바로 그 하루에 집중을 해서요. 4가지 이유, 오늘 내 생애 최고의 날로 만들 수 있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는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당신이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최고의 날이다 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 순간에 두셨다고 그는 주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순간 바로 오늘을 맞이하고 바로 오늘이 그 날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제 일어난 일이 아무리 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용해 당신을 준비시키신다. 그는 주장합니다. 어제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그것은 바로 그 다음 날인 바로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힘든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우리가 잘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 오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오늘 일어나는 일을 이용해 당신을 준비시키신다. 미래에 관한 겁니다. 바로 내일에 관한 겁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내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이용하셨고 선한 일을 위해 그 모든 일을 함께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우리를 어떤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선한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우리는 최고의 날로 삼을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로이 레시는 주장합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와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날은 누가 나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늘은 주일이죠.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로 삼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날이 최고의 날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함이 당신에게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함이 당신에게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좀 길었죠? 오늘 예배하는 이 날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날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을 여러분의 과거를 통해서 어제 또 그 전날을 통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셔서 오늘 이 예배한 날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날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한 사람에게 있는 최고의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유다인 그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날, 가장 소중한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이 어떤 날이기에 이 유다인들에게 최고의 날이고 소중한 날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다인들이 결코 잊지 못할 부림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림절은 이 부림, 이것은
부르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를 했는데 이 부르라는 뜻이 제비 뽑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날은 하나님께서 제비 뽑은 날입니까? 아닙니다. 유다인의 원수되었던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제비 뽑은 날이에요. 무당들을 불러가지고 가장 좋은 날을 택일한 날입니다. 무엇을 택일했습니까? 유다인들을 죽이기에 가장 적합한 날로 삼은 날이 바로 아달월 12월 14일입니다. 그날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날이죠. 에스더 9장 24절 말씀입니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이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날, 이 사망의 날을 어떤 날로 바꾸셨습니까? 생명의 날, 구원의 날로 바꾸셨습니다.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인 모두가 멸망당하고 세상에서 사라지는 그 날을 이제는 구원의 날, 생명의 날, 축복의 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날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달월 12월 14일, 15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은혜의 날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원수된 사단의 계략에 사로잡힌 본디오 빌라도와 대제사장 그리고 그들의 무리들에 의해서 저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도저히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계획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원의 날로 선포하셨습니다. 참 생명의 날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날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한 날입니다. 그 날이 바로 나에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만 있으면, 그날이 나의 심령 가운데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 마귀 권세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의 날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날입니다.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원통장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난 그날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날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지금도 그것이 변치 않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겸허히 응답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옛적에
내가 성령 충만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의지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했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의 감격을 지금 나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도 별건 민감하지 않습니다. 귀찮습니다. 듣기도 싫습니다. 괜히 죄인 된 것 같아서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최고의 날, 소중한 날은 나를 위한 기념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흘렸던 눈물과 그 기쁨은 이젠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헷갈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영적 갈등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유다인들을 죽이려 했던 저 하만의 음모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사탄의 계략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면, 지금 영적 갈등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엇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복귀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했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때를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이 너는 꼭 고구마 같아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고구마 같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고구마 먹어보시면 고구마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가슴이 답답하고 속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답답함을 표현할 때 이 요즘 청년들은요 고구마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답답함을, 이 고구마 먹은 답답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물을 먹는 겁니다. 시원한 생수를 먹는 겁니다. 우리 영적 갈등 가운데 이 영적인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그 가운데 성령의 물, 생수의 물을 부어야 돼요. 성령의 생수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먹을 수 있어야지 우리는 이 영적 갈등과 답답함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답답함, 지금 우리의 영적인 갈등을 통해서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함께 이 찬양을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찬송입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요 절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직도 나에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다같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소망이 되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예, 참으로 괴로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구원의 소망을 다시 한번 강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영적 갈등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하고 최고의 날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날, 이 특별하고 소중한 날, 이 축복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날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정말 축복의 날로 만들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날을 축복의 날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날로 만들었을까?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날은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된 날입니다. 에스더 9장 22절 상반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아멘. 자, 그렇습니다.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과 길한 날, 바로 축복의 날이 되었다, 복된 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12월 14일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하만이 제비 뽑아서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특별히 간택한 날입니다. 선택한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날을 오히려 저 대적 원수들을 죽이는 날로 삼으셨고, 그 모든 것에 승리하는 생명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12월 13일은 모든 대적 하만과 그의 무리들을 죽이는 승리의 날로 삼으셨고요, 12월 14일은 15일은 그것을 축복하는 생명의 날로, 가장 소중한 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한 날이 슬픔과 애통이 기쁨과 복된 날로 바뀐 그런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날을 기억하십시오. 그 날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날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최고의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삼을 수 있을까요? 어떤 한 청년이 함께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어떤 가게의 공고문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직장을 얻고 싶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 시대에 그런 청년들 참 많습니다. 단 몇 개월이라도 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참 많은데요, 이 청년도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의 면접에 신청을 했는데 면접 날일 그날
너무나 긴장하고 너무나 떨렸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 가게에 들어가 이 사장과 면접을 했는데요. 사장이 청년에게 이렇게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면 어떤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까? 청년이 그 질문을 받고 머뭇거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일하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사장이 얘기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질문의 답에 청년이 그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사장이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그때 고개를 떨구고 있던 청년은 자기 자리 바닥에 떨어져 있는 연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필 하나를 자세를 낮추어 연필을 주워가지고 그 연필을 깨끗이 옷에 닦아서 자기에 있는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최선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과연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저는 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이런 소망이 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최고의 날, 가장 소중한 날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바로 그날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기쁜 날, 불임절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슬픔과 애통이 기쁨과 축복의 날로 변화되는 참된 구원의 은혜가 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날입니다. 에스더 9장 22절 하반 부분,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자, 잔치를 베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날에 참 기쁨이 있고 또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기쁨과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똑같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유다인들이 다 구원받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가장 소중한 날이 많은 백성들에게 일반적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그날입니다. 늘 힘들고 아프고 어려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들을 지칭하셔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특별하고 소중한 날에 함께 동참하여서 기뻐하라고, 복된 날로 삼으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8월 14일 우리나라 최초라 그랬는데 저도 최초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택배 근로자들을 위해 택배 없는 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택배 근로자들이 하루 종일 가족들과 쉼을 가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최초라는 말이 참 가슴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쉬는 날을 갖고 싶으면 직장에 연차를 내서 그날 쉬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날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쉬고 싶어도 그날을 쉼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자유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 날을 정해서 특별한 날로 정해서 참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체국 택배 근로자들이 그렇고요. 또 영세 택배 근로자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임절 아달월 12월 14일, 15일 이 날을 특별히 정해서 모든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정책을 내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실천해야 됩니다. 주변에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 말씀에 대한 깊은 감동과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 소외된 자가 없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날, 가장 소중한 날로 만드시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인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에스더 9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날은 결코 사라지는 날이 되면 안 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잊혀지는 날이 되면 안 됩니다. 늘 견고하게 세우고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화면에 보시면 이 세모 모양의 빵이 이제 보입니다. 접시에 다른 게 세모 모양의 빵이 있는데요. 이 빵은 하만의 이 모자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그 하만이 대신 그 장대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불임절에는 유대인들이 이 빵을 만들어서 특별히 이날은 이 빵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날을 잊지 않고 원수에게서 구원받은 그날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소중하고 최고의 날로 삼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꼭 잊혀지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축복받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과연 그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을 우리 인생 가장 소중한 날로 삼으시고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날을 늘 생각하시고 힘들 때마다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